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9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팔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회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산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을 때 아론이 금 귀걸이 다 내게 가져오라 해서 그걸 금으로 만들어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놀고 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보고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땅으로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분노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이 2차 저차 변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중에서 또 부정을 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지막 보면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싹 다 죽이고 너와 다시 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책의 이름을 자기가 구원이 안 되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 또 이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가정의 부모로서 또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정말 열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세의 분노가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19절에 가보면요. 산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여호와의 절기라고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의 분노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안에서 비둘기 파고 양을 팔고 그 안에 장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상을 막 뒤엎고 막 분노하시면서 채찍으로 그 동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꾼들이 와서 이러느냐 하고 분노를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우상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듯이 오늘 여기도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참 지도자들이 때로는 보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이죠. 던져 깨뜨려버리고는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걸 다 가루를 막 찧어가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셔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마시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기는 이 금송아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셔버리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죄를 짚어줘야 되듯이
오늘 모세는 정확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아론이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아론은 좀 백성의 여론을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가보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다 갖고 오라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게 아니었죠. 금을 가지고 와서 녹여서 자기가 여기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백성에 대해서 탓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자는 뭐라 합니까? 뱀이 나를 꼬셨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오늘 아론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뉴스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보면 남 탓을 하죠. 저 사람이 그랬다. 나중에는 서로 막 싸워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또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정신없이 아직까지 계속 춤을 추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도록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라 이랬을 때 레위 족속들이 쫙 이렇게 모세의 편에 섭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진 중에서 아직 무아지경에 빠져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칼로 다 멸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웃이었고 형제였고 또 자기의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동료와 형제여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나중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29절 끝에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요, 모세의 진심 어린 중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보하는 모습,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두 번째 기회인데 완전히 없애고 너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고 생명책, 구원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듦이었음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한 발짝 물러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멈춰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은 빨리 회개하라고 이 세상 앞에서는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중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닥치고 있는 이 재앙과 환난들을 우리는 좀 멈춰달라고, 이제 그만 스톱해달라고, 또 진노의 잔을 좀 늦추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리는 오늘 모세와 같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중재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분노했고 하나님도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이들의 생명을 살려달라 하신 그 모세의 모습이 곧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이 세상 앞에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또 세상 앞에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